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 하루가 또 지나고 난 다음 날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한다면 이제 주일 아침이 되는 것이죠. 자,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누워 계시는 그 무덤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장면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당연하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자리에 찾아온 여자들에게는 이곳은 또 이 시간은 슬픔의 장소이면서 또 희망이 그리 있지 않은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해 준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 그 두 부분을 여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이 되었죠. 주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줘야겠다 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잘 보내드리려고 하는 정말 지극한 그런 정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참 짠하고 슬픈 그런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해 두었던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무덤에서 이 여성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벌렁벌렁 뛰면서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입구가 돌로 딱 막혀져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 입구가 확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처럼 바위를 파서 동굴 형태의 무덤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동굴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무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앞에다가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저 큰 육중한 돌로 입구를 막아두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 것, 이게 최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렇게 될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 가지 마음에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그러니까 원래 이 무덤 입구에 큰 육중한 돌이 딱 막혀 있으니까 이거 여자들이 어떻게 밀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들만 갔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이 무덤 문 앞에는 누가 보초를 서고 있냐면은 강력한 로마의 군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이것을 허락해 줄지, 그리고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을 과연 밀어줄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누가 이 문을 열어줄까 하는 걱정만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착을 하고 보니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마포로 고이 싸서 눕혀두었던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그 빈 무덤 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고 가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걸까? 이런저런 상상력이 막 생길 겁니다. 이 물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이 무덤, 우리가 빈 무덤이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빈 무덤을 중요한 배경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확실히 명확히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로마식의 처형법이거든요. 가장 인간이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가장 오랫동안 살려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또한 치욕을 주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을 오랫동안 살려두면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처형 전문가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처형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잠깐 기절했는지 이걸 판단하지 못할 리가 없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누이셨고 육중한 돌로 무덤을 막았고 로마의 군병들이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호련듯 무덤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절했다가 정신이 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나 고통당하고 온몸에 구멍이 났는데 기절한 사람이 돌문을 어떻게 열었겠습니까? 또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도 제자들이 떠들고 다녔으니까, 본인이 떠들고 다녔으니까 훔쳤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여보 봐라 여기 시신 있잖아 이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도 없어요. 누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이 모든 일의 전모를 이 자리에 있는 여자들이 당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웬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데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여성들에게, 그러나 이 여자들이 놓치고 있는 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분 살아나셨어. 그분 부활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분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덤은 이제는 그냥 빈 무덤일 뿐 주님이 계실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고 꼭 이렇게 무덤 같은 곳, 그것도 빈 무덤 주위를 서성일 때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와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생명과 자유와 그런 용서를 갈구하면서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겨드린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린 후에는,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때로 오늘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들어요. 난 안 돼. 난 여전히 죄인이야. 주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겠어? 죄책감의 무덤에서 주님의 능력까지도 무시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무덤 속에서 헤매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나와 내 가족이 삶의 평안을 얻고 좀 자유롭게 살려면 남들처럼 좀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흔히들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비교하다가 낙심하고 불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때때로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도 지나가야 되고 때때로 마음 아픈 일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도 아니고 그러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딱 그래요. 그 장면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만 묵상하고 그 안에서만 맴돌려고 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계속 그 무덤의 풍경들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덤, 어쩌면 스스로 파버린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의 풍경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반대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무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윤리적인 생활에서 남들의 칭찬을 받고, 또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면에서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스스로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공로이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라고만 여기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만큼 해놨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나도 모르게 나의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일생의 자랑으로 사람은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무덤이 이렇게 좋구나, 안락하구나 하면서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무덤밖에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계신 주님, 이미 살아서 우리를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무덤 같은 곳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가장 악한 자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끝에 있을지라도, 어떤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덤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무덤이 비었으므로 이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노력은 멈추십시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자들은 아마 어리둥절해서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사흘 전에 주님의 죽음을 직접 확인했고 이제는 향유를 발라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아니 그분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지 않다, 무덤에 있지 않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니 참 당황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정황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덤에만 계실 거야, 지금 거기에 그냥 시체로만 계실 거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는 감히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더 넘어선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 계획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감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구하는 거죠. 오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지금은 우연 같고 지금은 영문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고도 또 명확하고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두 사람이 여성들에게 권면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 그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하면서 그 내용이 7절에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했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정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을 이미 수차례 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고난당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하기 위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셨고 그 계획대로 죽으셨고 그 계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무덤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 내 눈에는 무덤의 풍경만 항상 보이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무덤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것,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속에 우리가 그 길을 신실하게,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덤이죠. 이 여자들은 무덤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에게 말한 두 사람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앞서서 주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의 현장도 있지만 내 삶의 현장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상황과 연결되었다는 정리가 이제 여자들의 마음속에 이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하면서 이 여자들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울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벌어진 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을 오히려 밝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내 주시고 희망의 동아줄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빈 무덤이 여인들에게는 절망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요, 여인들에게 오히려 내리신 하나님의 빗줄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몸처럼. 그런데 제한된 몸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몸이 아주 특별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죽은 몸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문이 열려야만 다니는 분이 아니라 막 벽과 벽 사이를 막 다니시고 어떤 공간과 거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여러분 닫혀 있어도, 큰 돌로 닫혀 있어도 주님이 그 무덤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분의 몸은 빠져나올 수가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와서 보니까 무덤의 이 입구가 제쳐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의 눈에 이 빈 무덤이 보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절망처럼 보이는 그 공간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무덤이 무덤이 아니고 죽음이 죽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을,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시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다는 것을, 그 뜻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한 순간을 그냥 다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우리는 그 곤란한 순간을 피하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하지도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대면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어린아이를 부모가 당장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제는 손 틀고 무릎 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조금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이미 벗어나서 생명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내 무덤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인 한 명의 시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남조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을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부활의 새벽인데요. 차마 믿어지지 않고 아무도 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총총한 별밤에 무덤은 비고 먼데바람 같은 아스무레한 기류만이 설핀 갈밭인 양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죽음은 멎고 슬픔은 쉬고 생명은 저마다 무성하라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우람한 축제일수록 조촐한 표지로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내가 지금 무덤에 딱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주님의 빛이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무덤에 갔으니 나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가신 주님이 어딘가에 계시겠구나. 그분이 오늘은 내 삶 속에 빛을 비춰 주시겠구나. 내 인생이 어둠이지만 어둠이 아닌 밝은 빛이 나를 기다리겠구나. 무덤이 비었으니 주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이 나라 곳곳은 여전히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부활을 보아야 하겠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뜻을 나누는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의 무덤 속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건 무덤이었는데 무덤이 아닌 겁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왜 무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나는 왜 내 삶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 그 무덤 같은 것을 비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